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 언약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가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예배하는 가운데 시작되게 하셨고 오늘 또 그 월요일 아침을 주님을 바라보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담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로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2장 16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3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민수기는 다 읽어갈 것 같습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어,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에게도 너무나 구체적인 은혜와 축복을 깨닫도록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정말 민수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정독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 동쪽에 남고자 하는 그 지파와 모세 사이의 극적인 타결점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두 지파가 로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 다시 수정하여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32장 17절에 요단강 동편에 남고 싶다고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모세가 반대했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부녀자들과 가축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가나안 점령하는 데는 함께 동참하겠다고 제안합니다. 특별히 그들이 자신들이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다 점령할 때까지 싸우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거주지인 요단강 동편에 돌아오겠다고 제안하죠. 이게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두 지파에게 주어진 다른 지파들과의 차이점으로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주장할 때는 잘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이며 가나안 점령 사역이 함께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성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들의 삶만은 생각하고 가나안 전쟁에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는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자신의 지파와 일을 위하는 것 같지만 바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는 자신들이 앞장서서 싸움으로 희생할 것을 자처했죠.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하는 자세는 결국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지파에서 참가한 병사는 4만 명으로 그들의 전체 병사의 3분의 1 정도죠. 나머지 3분의 2는 동편에 남아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 돼야 된다. 우리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일치에 대한 과도한 주장으로 인해서 개인의 특성이 사라지고 다양성이 사라지는 경우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개인의 삶이 없이 교회 봉사만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삶에서 일정 부분은 항상 일치를 생각해야 하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인 섬김의 부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지파의 오늘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면서 신앙적이고 또 희생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제안이 그들 지파를 살렸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었죠. 자, 여기에 두 번째로 모세가 대답합니다. 32장 22절 23절에 모세는 두 지파의 수정 제안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찬성하죠. 다양성과 일치에 대한 것, 자신들의 지파를 위한 것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이 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찬성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자신들의 제안대로 행해서 가나안을 점령할 때까지 함께 싸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큰 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만을 위하는 삶으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전체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헌신하는 마음, 이 가치는 천지만큼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단 동편의 두 지파가 만약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여 싸움이 끝나기 전에 돌아간다면 큰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신들의 지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면 그들이 자신들의 지파를 위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는 두 지파에게 여러 번 그들이 자신들의 제안을 충실히 지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변하기 쉽기 때문이죠. 자신의 지파를 위한 것,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은 현실이죠. 사람들의 삶을 보면 현실이 이상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현실과 부딪히지 않을 때는 이상을 꿈꾸다가 현실과 부딪히게 되면 이상을 접고 현실에만 순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는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는 결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현실 때문에 이상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운운하면 안 되죠.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이 있죠. 모세는 두 지파에게 나중에 가서 현실 때문에 지금의 약속을 깨뜨린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뒤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때문에 신앙에 대해 일정 부분 양보를 요구할 때 그것에 대해 자신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딴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첫째로 모세는 두 지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대신 그들이 약속을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도 삶 때문에 양보했던 신앙의 문제들이 혹시 없는가? 이제 지켜야 하는데도 안 지키고 있지는 않는가?
확실히 지켜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회사에 다닌다고, 어렵다고 수없이 신앙의 일들을 뒤로 미루고 지금도 여전히 뒤로 미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결코 죽을 때까지 미룰 것인데 엄청난 지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만 있을 뿐 실제는 오직 자신의 삶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죠.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은 뒤로 미루기만 하고 오직 자신의 이기주의적인 일만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면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전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지금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깊이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인도받고 또 행동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합니다.